안녕하십니까. 담임 목사입니다. 오늘 금요일이죠. 금요 예배 동영상을 보내드립니다. 어, 먼저 우리 주위의 형편을 살펴보면 세상의 모든 생각과 계획이 항상 악할 것을 발견할 수가 있어요. 정말 세상에 왜 이러나, 흔한 말로 미쳐서 돌아가나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물론 예수님이 앞서 종말론을 강의하시면서 세상 끝날에 대한, 세상 끝에 대한 징조, 주님의 다시 오심에 대해서 나타날 그 현상들에 대해서 미리 말씀하셨지만 섬뜩할 정도로 예언이 성취되고 징조를 보이지 않는가 하는 생각에 목회자로서 다시 한번 가슴을 다잡아 봅니다. 사람들이 더욱더 빠른 속도로 비천하고 그저 속된 모습으로 점점 타락해 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영원하신 신성과 능력을 사모했던 우리들이 이제 이 세상에 따라서 더러운 정욕과 사악의 죄악으로 물든 짐승과 벌레의 모습으로 바꾸어질까봐 두렵습니다. 이 안타까운 현실을 주님이 민망히 여기시면서 바울을 통해 말씀하십니다. 이러한 자기 마음대로 해야만 직성이 풀리는 자기 본의적인 정신 상태가 마치 짐승의 우상에게 이마와 손에 표를 받는 모습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정말 긴장감을 늦출 수가 없습니다. 자기 스스로 하나님께서 주신 썩지 않는 영광의 형상을 썩어지는 짐승과 버러지의 형상으로 바꾸어가는 인생의 미련함과 무지함과 교만함을 한번 보십시오. 로마서 1장 20절과 23절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않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의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그러므로 저희가 핑계치 못할지니라.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하지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해지고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고 하나 우둔하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의 금수와 버러지의 형상으로 바꾸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심을 받은 저와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의 영원하신 신성과 능력이 깃들여 있습니다. 동물, 식물, 그리고 주님이 지으신 온 우주 삼라만상은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우주의 섭리에 순종하고 살고 있는데 유독 인생만이 하나님이 주신 자연의 섭리를 거스리며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짐승의 추한 벌레의 형상으로 바꿔 살고 있으므로 인간 스스로가 말세를 완숙해 하며 스스로 재앙을 초래하며 살게 되는 것 같아요. 로마서 1장 24절 25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저희를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어버려 두사 서로 몸을 욕되게 하셨으니 이는 저희가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인간의 마음이 타락해버리면 모든 순서가 바뀌어버립니다. 여기에 문제가 있는 것이죠. 우리는 먼저 하나님 사랑하고 그 다음이 이웃이고 그리고 나중에 우리 자신인데 악한 세대에 살고 있는 사람은 그 순서를 뒤집어 놓고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깁니다. 그래서 배로 하나님을 삼는 사람도 있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여러분, 오늘날 21세기 고도화된 문명 속에서 좋은 저택에 가진 문명의 이기를 즐비하게 차려놓고 살지만 이 순서가 바뀌었기 때문에 실상은 금수처럼 벌레처럼 사는 인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사람들이 하나님보다 자기 자신을 먼저 사랑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이죠. 위의 것을 생각하지 않고 땅의 것만 생각하기 때문이죠. 영적인 것을 생각하지 않고 육신적인 것만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아니하고 경배하지 아니하고 자기 육신만 먼저 생각하고 순서가 바뀌어진 사람들의 삶이 이렇습니다. 그저
한마디로 말해서 거룩한 것을 속된 것으로 바꿔버립니다. 타락한 세상의 모든 모습이 여러 가지로 나타나지만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성적인 타락입니다. 여러분 이 말을 오해하지 마세요. 성 그 자체가 죄악된 건 아닙니다. 성은 아름다운 것이죠. 그러나 오늘 본문이 지적하는 것처럼 순리대로 쓸 것을 영리로 쓰는 것이 죄악입니다. 자기 아내나 자기 남편의 정상적인 관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아내 아닌 다른 여자와 남편 아닌 다른 남자와의 관계는 순리가 아니라 영리입니다. 이런 것이 타락이죠. 뿐만 아닙니다. 이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인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부릴 듯하여 남자가 남자로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했다고 로마서는 기록합니다. 자연스러운 관계가 아니라 부자연스러운 관계죠. 소위 동성애를 말합니다. 남자가 남자라 더불어 여자가 여자 더불어 부자연스러운 관계를 가지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꿔서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는 일을 해서는 결코 안 됩니다. 자연스럽게 쓰도록 만들어진 것을 부자연스럽게 쓰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와 운영의 질서를 거부하고 회방하며 파괴하며 죄를 범하는 것게 되는 것이죠. 로마서 8장 5절 이하에도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불복지 아닐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이 기쁘시게 할 수가 없느니라. 아멘. 세상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본래의 모습에서 뒤집혀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뒤집지 않은 전병 같은 이 세상을 본래의 모습대로 뒤집어 놓아야만 합니다. 저는 허공에 사라질 지푸라기 같은 나의 목숨을 십자가에 참을 수 없는 고통과 견딜 수 없는 불붙는 지옥의 아픔을 통해서 새 생명의 말씀을 주신 주님의 은혜를 바라볼 때마다 메마른 눈으로 하늘을 결코 쳐다볼 수가 없습니다. 2000년 전에 사도 바울이 눈물을 흘리며 빌립보 교회에게 간곡히 부탁하듯이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목회자의 마음에도 흐르는 눈물도 같은 이유입니다. 결코 다를 것이 없습니다. 어쩌면 세상은 그때가 그렇게 갔습니까? 신기할 정도로 무서울 정도로 갔습니다. 결국 십자가를 원수를 행하는 자, 자기 배만 위하는 삶이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계시록 17장 16절입니다. 내가 본 바 열불 짐승의 음료를 위하여 망하게 하고 벌거벗게 하고 우사를 먹고 불러 아주 사르리라. 하나님이 자기 뜻대로 할 마음을 저에게 주사 한 뜻을 이루게 하시고 저희 나라를 짐승에게 주게 하시되 하나님의 말씀에 응하기까지 하심이라. 아멘. 그러므로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사람은 아무리 죄를 범해도 아무런 벌도 없고 그대로 세상 사람의 눈으로 만사 형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정욕되어 내버려두면 우리는 짐승뿐이 됩니다. 이 세상은 동물농장이 되어버리고 마는 것이죠. 그리고 종말에는 하나님께서 이모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도 않은 자들의 죄악을 심판하시고 표를 받은 자들의 죄악을 심판하시고 이상 없는 짐승들로 인하여 목배임을 받은 자들은 천년왕국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복을 주심으로 결국은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과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이 드러낸다는 사실입니다. 다니엘서 4장 16절에서 17절 말씀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또 마음은 변하여 인생의 마음 같지 아니하고 짐승의 마음을 받아 7대를 지내리라. 이는 순찰자들의 명령대로요 거룩한 자들의 말대로니 곧 인생으로 지극히 높으신 자가 인간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 주시며 또 지극히 천한 자로 그 위에 세우는 줄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느니라. 성경에서 교만하고 악한 인생의 결국의 심판을 어떻게 기록합니까? 교만한 사람은 7대를 지나기까지 인간의 존엄성을 박탈당하게 됩니다. 인간답지 살지 못하고 그의 이성을 빼앗겨 짐승처럼 본능으로만 살게 되는 것이죠. 짐승의 마음을 받아 7대를 지낼 수밖에 없으니 이거는 참으로 모든 현세의 심판 중에 가장 슬프고 가장 쓰라린 심판입니다.
실수로운 마음을 금하게 해서 하나님 자리에 앉고자 하는 악한 자들은 틀림없이 하나님이 주신 사람의 마음을 빼앗기게 될 것이고 짐승의 마음을 받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짐승과 우상에게 주님을 향한 진실하고 정결한 마음을 빼앗기지 말고 경배하지 아니하며 천년왕국 첫째 벌에 참여하여 둘째 사망에 다스려지는 목을 모두 받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